여호수아 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허락하신 본문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 벌어진 사건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14에서 19장 말씀은 요단 서편, 곧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9지파 반에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이 단락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핵심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각 지파의 족장들이 땅을 분배하였고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고 요셉 지파가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나눠서 2 몫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주게 하신 것에는 이스라엘에 받은 기업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주권적인 뜻에 따라 주어진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기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운 뜻을 따라 주신 자리인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산지이고 은혜의 땅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에 의해 임명된 담당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려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총망받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을 세밀히 보면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용감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예전 12명의 정탐꾼 중 의견을 달리했던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 중 의견을 주도한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갈렙을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서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은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였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을 때 갈렙의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지분으로 받을 때에도 갈렙의 지파는 뒤로 밀렸습니다. 이때 갈렙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갈렙이었지만 우리 생각에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갈렙이 지금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요단강 도하 이후 45년 만의 일입니다. 45년 동안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갈렙이 다시 등장하여 특정한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 좋은 땅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서운함을 보상받고자 자신의 명성을 이용하여 모두가 원하고 부러워할 만한 좋은 땅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다른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하며 말하길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민들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이었고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물론 갈렙도 그들과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민수기 13장 30절에서 말했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보다 크고 그 땅의 견고한 성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이기고 그 땅을 취할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날의 모세가 갈렙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지금 갈렙은 그 모세가 약속했던 바로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4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날의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히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 갈렙이 요구한 땅은 헤브론 지역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위에서 말한 아낙 자손이 여전히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 성은 산지 위에 세워진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정복하기 쉬운 땅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비옥한 땅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났다고 하지만은 이 땅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은 이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만큼 큰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될 만큼 어려운 싸움이 예상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땅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곳, 즉 그들의 조상의 묘지가 있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하여 기업으로 삼았고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갈렙의 이야기에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서 그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45년 후에도 갈렙은 여전히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을 정복하여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갈렙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헤브론 땅을 위해 천병으로 나섰습니다. 헤브론 땅은 그 옛날 10명의 정탐꾼들이 거민들이라고 무서워했던 아낙 자손이 여전히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했던 그들입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자리에 스스로 자청하고 나선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너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사람의 꿈은 허황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허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더딜 수는 있지만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더디고 빠른 것도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갈렙이 견뎌낸 시간은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의 용맹함을 알아주지 않고 그의 동료인 여호수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의 침묵과 그 광야 같은 삶의 외로움은 괴로움으로 그에게 다가오고 그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자랑할 만한 능력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도 드러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괴로움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은 소외와 외로움 때문입니다. 박수 소리가 없을 때 우리는 일의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사회와 사람들의 격려 없이 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외로움과 소외 속에서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라는 외로움과 소외 속에서 그 영성이 성숙해져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으며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영성이란 외로움과 소외, 그 광야에서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광야에서 누구는 무너지지만 누구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건강한 확신이 용기가 되어 그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갈렙은 건장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을 눈앞에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처럼 신앙인은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아낙 자손 같은 문제들이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린 약한 존재이지만 문제 앞에 나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거대한 아낙 자손의 용사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였던 갈렙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신실한 믿음이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서 그 산지를 얻고 그 산지를 우리가 정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